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한 주간 겨울답지 않게 따스한 날씨가 내내 이어졌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워진 살림과 부쩍 오른 에너지 비용 때문에 보일러도 마음껏 틀지 못하고 낡은 전기담요 한 장에 의지하여 추운 밤을 견뎌야 하는 빈곤한 이들, 그리고 엄동 설안에도 밖에서 일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그치고 나면 내일부터 다시 추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겨울 나기가 힘든 분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따스한 온기가 우리를 통해 전해지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공연 대축일과 주님의 세례 축일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내신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노출은 오늘 복음에서도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한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요한의 이 말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마테오를 비롯한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요한은 예수님 세례의 세부적인 부분을 과감히 생략하고 있습니다. 앞서 쓰인 세 복음서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신학자인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주님의 세례 이야기를 단순히 반복하기보다는 세례의 의미를 말하는데 더 많은 지면을 하려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세례를 통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하늘의 증표를 보여주는데 집중하고 있다면 요한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신학자다운 발상입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이 즐겨 사용하는 비유나 은유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는 짧은 비유가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유의 전부입니다. 그 가운데 어린 양의 이미지는 요한이 표현한 예수님의 여러 상징 가운데 독보적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하느님의 어린 양의 핵심 이미지는 유월절 희생양에서 유래합니다. 출애굽에 앞서 하나님은 이집트 파라오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마지막 재앙을 내립니다. 파라오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계집종의 마다들까지 이집트에 있는 마지는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받아 문설주에 바르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피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시며 사람이건 짐승이건 모든 마지들을 모조리 치실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파스카라고 하는데 지나쳐 간다라는 뜻입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다음 하느님은 이날이야말로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날을 야훼께 올리는 축제일로 삼아 대대로 길이 지키도록 하여라 명령하십니다. 그러고 출애굽으로부터 긴 세월이 지나 그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하루 앞둔 성금요일,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을 없애려 화해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며 죄를 용서하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기약의 피다. 너희는 이를 기억하여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기념하여 성찬례에서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그때 구원 사건을 기억해 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감사 성찬례의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성찬례마다 우리 마음에 오시고 받아 모시는 성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과 어린 양의 또 다른 연결고리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장작을 쌓고 있을 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 불씨와 장작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얘야,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단다 하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묶어 장작 더미에 눕히고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다급하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말하며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릴 양 한 마리가 덤불에 걸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한다는 것을 많은 시간이 흘러 신약의 십자가 사건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이 된 어린 양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없애시려 십자가 위에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손수 마련하신 번제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구약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유월절 희생양이나 대속의 번제물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쓴 성경의 마지막 책 묵시록 17장에서 그들은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겠지만 마침내 모든 군주의 군주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이기실 것이며 그의 부르심을 받고 뽑혀서 충성을 다하는 부하들도 함께 승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온순하고 무력한 희생양이 아니라 세상의 악과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굴복시킬 구원자, 곧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강력한 메시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린 양과 예수님의 관련성은 성서에서 여러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어떤 것이 되었든 우리는 어린 양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먼저 용서하는 법을 배웁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에 죽은 어린 양의 희생을 비웃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어린 양에게서 베푸는 법을 배웁니다. 희생의 핵심은 값없이 주는 것이요 사랑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어떻게 이해하든 그것은 우리 희망의 표현입니다. 오늘 복음의 두 번째 주제는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랍비, 계시는 곳이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와서 보라. 나는 찾던 분을 만났소.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일련의 대화 속에서 발견됩니다. 둘 사이의 질문과 초대는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영적 질문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뒤돌아서서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다른 번역은 너희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음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안드레야, 내가 일생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바꾸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이 권력과 재물이라면 그것은 부질없는 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한다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것입니다. 성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은 날이 밝자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기적의 의미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더 많은 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읽고 계신 예수님은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찾도록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뾰족하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두 제자는 엉겹결에 랍비,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와서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라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이는 우리를 생명과 기쁨 그리고 참된 평화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두 사람은 스승인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하루 종일 머물렀습니다. 성서는 그때가 오후 4시쯤이라고 세부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아무 의도 없이 시간을 특정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함께 삶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과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생일, 처음 프로포즈를 받은 날과 장소는 영원히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그 순간은 그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그것을 요한은 오후 4시라는 구체적인 시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을 찾았다고 처음 느꼈던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행여 신앙의 감동이 흐려질 때면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때 시간과 기억으로 돌아가 그분과 함께 머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깊은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결국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질문이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생을 통해 울려 퍼집니다. 이 물음은 먹고 입고 마시는 일과 같은 우리 삶의 표면이 아니라 깊은 내면을 들여보라는 영적 탐색을 위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낸 안드레아는 주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랍비, 곧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였지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더 이상 의문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소라고 말함으로써 형제를 어둠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 곁에 머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그분을 알고 싶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멋진 일은 없습니다. 안드레아에서 시작한 작은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큰 이야기로 자라납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을 배운 안드레아는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끌었고 그렇게 복음은 건너 세상 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복음은 증발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복음은 전파될 때 복음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복음의 요한처럼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평화의 증인이 되십시오. 우리는 하느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환영받았기 때문에 환영하고, 초대받았기 때문에 초대합니다. 우리의 증과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높은 영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언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깨달음을 얻거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10분 안에 명확하게 설명하는 방법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는 나는 유식한 말이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오한 진리를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언은 독선적이고 강압적으로 신앙을 강요하거나 길모퉁이에 서서 능란하게 성서 구절을 인용해가며 두서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요구할 때,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우리의 진정성 있는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어린 양들이 살아갑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의 사랑,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가장,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몫을 양보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 그들 모두가 하느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들의 십자가와 희생으로 가정이, 사회가, 그리고 교회도 세상도 돌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밝고 높아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린 양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